건강에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그 필라델피아에 엘킨스 파크에 H마트가 있죠. 거기에 북쪽으로 약 5마일, 한 5분 거리죠. 5마일도 안 되는데 가면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아주 폐허가 되어버린 대저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100년 전만 해도 그곳이 지금은 폐허인데 미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리던 곳이에요. 펜실베니아의 가장 부자,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도 30위 안에 드는 부를 일궜던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정육점을 하면서 남북전쟁 때 고기를 북군에게 납품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필러 가면 아직도 트롤리 버스 그 길이 있잖아요. 그걸 다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든지 담배 회사 그리고 US 스틸 철강 회사에 투자하고 같이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피터 와이드너라는 분이에요. 피터 와이드너. 근데 그렇게 부자가 왜 이렇게 오늘 아침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집으로 남았는가? 다른 집안들은 안 그렇는데 1914년 그의 큰아들과 그의 손자와 큰며느리가 탄 유럽 여행을 갔다 오던 배가 1등석에 타고 있었는데 빙하를 만나서 침몰했습니다. 바로 영화로 보신 타이타닉이에요. 상속자가 아들과 손자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피터 와이드는 세상에 부를 것 없는 펜실베니아 최고의 부자, 미국의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화려한 방이 110개나 되는 엄청난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상속자를 다 잃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3년간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가 죽을 때는 그 큰 저택에 홀로 침실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외롭게 죽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는 이 사건, 예상치 않은 순간에 드문 일이긴 하지만 사고란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지금은 종말의 때,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다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말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13장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앞장에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잠을 안 자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네.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10명의 처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성도로서 종말을 맞을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이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믿음을 떠나는 배교자들은 점점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러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해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준비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신랑 친구들과 와서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에는 다른 비유 예화들에 보면 초대하는 그런 게 있죠.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은 뭐 그냥
각설이도 가서 밥을 먹고 하는데 초대장에 우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신랑과 신부를 따라가야만 그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1년간 정혼 기간이 끝나야 결혼식을 합니다. 정혼 기간,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인구조사하러 고향에 왔는데 그때가 결혼 예식을 하기 전인 정혼 기간이었습니다. 정혼 기간 중에 애를 낳았으니까 세상에서 참 큰일이죠. 예, 당시에. 그래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해가 해질 무렵에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보통 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 해가 진 뒤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 들러리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은 이 불을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왜 오늘 보면은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이 10명인가?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그 할례 13살 되면 할례식 하는데 할례를 하거나 6월절에 이렇게 파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회당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할 때 모임을 갖는 최소의 인원입니다.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이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신부가 등장 안 하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처녀는 무엇이냐? 이 열 처녀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는 결혼 예식하기에 앞서서 이미 1년간 정혼한 상태예요. 이 약혼돼 있는 상태, 아직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제 영원한 부부의 삶을 사는 기쁨의 잔치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서로 사랑과 헌신과 그런 신성한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도 해요. 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산다. 예수님이 이 신랑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천국의 특징이 있다면 특히 신랑을 통해서 신랑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지만 온전하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오늘 천국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10명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나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인 천국을 이 천국이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혼은 부부관계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살아야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천국으로 묘사되는 이 열처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가겠다.
세상에 이 안이 남아서 그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신부 들러리 처녀들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5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10명의 처녀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 등이에요. 등불, 불을 켤 수 있는 등입니다. 등에 어디에 쓰이죠? 캄캄한, 요즘은 전기지만 어두울 때에 등이 있어야 밖에 나가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 빛을 내는 밝히는 역할을 하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10명의 처녀가 동일하게 등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을 준비한 5명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등은 있는데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미련한 이들이라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기름을 준비한 이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은 호롱불을 생각하는데 심지가 있고 기름 부어서 호롱불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등이라는 것은 원래는 횃불이에요. 횃불. 그 신학대 이름 중에서 횃불 신학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횃불 선교회. 횃불입니다. 그 당시에는 횃불 빨리 꺼집니다. 석유 있죠. 석유. 옛날에 어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여름 방학 때 이제 타지에 나갔던 대학생 형님들 오고 하면은 사촌 형님들도 그렇고 저녁을 탁 먹고 별이 확 쏟아지는 한여름 밤에 밤 9시쯤 되면 자 가자 하면 횃불을 이 낡은 옷을 뭉치를 묶어서 철사줄로 해서 이렇게 횃불을 만들어서 강가에 나갑니다. 왜 나가요?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가 잠을 자요 이렇게. 그러면은 뜰채로 그냥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횃불이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금방 꺼져요. 그러면 옆에 따로 밖에서에 쇠통에 석유를 받아서 그걸 제가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럼 푹 넣었다가 다시 하고. 이 기름을 안 가져가면 금방 횃불이 타서 꺼져서 그 캄캄한 밤에 물고기 잡기는커녕 얼마나 미끄러워서 그냥 엎어지는 거죠. 낭패당합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고 사리겠다. 다른 그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 같은 단어가 흉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런 뜻을 할 때 슬기롭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흉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똑같은 등을 가지고 등을 이렇게 주어졌지만 미련함과 슬기롭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판가름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할 줄 알았던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어둠이 내리고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1년 기한도 찼으니까 신랑이 금방 올 것이다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횃불만 들고 있어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관례상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결혼식에도 아마 처녀들이 그렇게 했는 걸 보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어요.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5명은 지혜롭지 못한 5명은 결혼식 문에서 천국의 문에서 문 앞에서 거절당했고 5명은 따라갔는데 이 과정에 보면 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서 엎어져서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잠이 드는 것과 조는 것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잠이 드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같이 잠들었어요. 그들은 복장도 같았겠죠.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같았을 거예요. 횃불도 똑같은 걸 들고 있고, 그리고 신랑이 왔다라고 소식을 듣고 깨어난 것도 같은 시간에 똑같이 깨어났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을 따라가야 돼요. 그 깜깜한 밤에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등불인데 횃불이 필요해요. 횃불. 그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잖아. 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등불이 꺼질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름이 필요하네. 이러니까 기름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 꺼져버리면 신부 들러리가 아무리 예뻐도 5명 중에 미모가 가장 미스 코리아처럼 뛰어나도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깜깜한데 뭐 횃불이 꺼져 있는데 뭐가 필요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료, 기름을 준비한 5 동료 친구겠죠. 친한 친구인데 가장 친한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기름을 좀 빌려서 같이 쓰자. 근데 너무 야박하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9절인데 그 이유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면 서로 나누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상식에는 어긋나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열심을 다해서 낙오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타이타닉으로 상속자를 다 한꺼번에 아들과 손자를 잃어버렸던 그 그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겠지만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지금 코비드-19으로 지금 엎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에는 더 캄캄한 영적인 암흑의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암흑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을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는 이런 당혹스러운 기름이, 횃불을 밝힐 기름이 없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로운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신랑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더 대비를 더 하면은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나서 여기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이 터진 분도 있고 믿음의 성숙함을 많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다 초신자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밋밋하게 살아요. 영적인 게으름, 세상적인 것들에 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미래한 자녀들이 한 번 받은 이 등불로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불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게 상식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옥판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례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하게. 등불은 기름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꺼집니다. 횃불은 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안 하면 금방 타오르고 싹 사그러져요. 믿음도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소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묘사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평상시에 신앙의 성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무관심해요. 성령 충만함에 사모함이 없는 신앙생활. 어떤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게를 오픈해 처음에는 물건을 쫙 차려놓잖아요. 물건이 쫙쫙쫙 팔리면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안 채워 넣어요. 물건을 안 채워 넣고 장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움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세례받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가끔씩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 계셨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열심히 학교를 다녀요. 개강해. 학교 와서 도시락 까먹고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공부하기를 게을리해서 세월이 흘러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국어당을 제대로 못 외워요. 글을 제대로 못 읽어.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의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우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왜 가장 친한 친구였을 텐데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눠줬다가는 같이 가다가 꺼져버리면 결혼식 자체를 못하니까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도 나의 영혼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지만 배우자가 책임을 못 져요. 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근사님이시고 또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태어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서원기도를 통해서 자랐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하 만민이 죽은 자와 산 자 관계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 각자는 결국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실로 각자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10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세도 치유도 하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빌려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또 여기에 문이 닫힌지라 들으세요. 문이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에게 나가서 기름을 사서 가져왔어요. 어떤 이들은 그 세상에서 파는 그 기름이 뭐 이단의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 기름으로 등불을 가져왔지만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로 비워된 천국의 문이 교회인 이 신부를 모시고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과 함께 신랑이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닫혔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때에 이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적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에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이거 햇불이 금방 탈 텐데 기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무관심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깨어있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 성도 입장에서 지키려고 애썼을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제자들이 계속 식곤증으로 피곤해서 졸고 잤잖아요. 그때 중간중간 가셔서 깨어있으라, 베드로에게도 깨어있으라 했는데 왜 깨어있으라 했냐면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멀어지고 반드시 교회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의 금으로 성령의 방패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한밤중이 더욱 깊어질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등불, 믿음의 이 장작불을 더 떼어야 돼요. 더욱 밝혀야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낮에 촛불을 켜보세요. 촛불 뭐 있으나 없으나 표시가 안 납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여러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았던 이들,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첫 애굽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 칠흑 같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운 시간, 한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시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웠던 새벽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세상이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가감히 내딛는 이들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아궁이에 장작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방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추울수록 더 열심히 불을 떼야 돼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새벽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 흩어져 뒤로 쓰러질 때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이들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사탄의 계계로부터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는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사람. 예.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기쁨을 아는 이들이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희망이고 기쁨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헛된 소리냐,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그렇게 반박을 하죠. 이 종말과 재림은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림을 모르거나 믿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는 이에게는 갑자기 타이타닉 같은 비극이에요. 두려움이고 피하고 싶은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평안을 앗아가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가요? 평안을 앗아가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성도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어요. 미래를 이미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해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기쁨과 복락의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런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망고의 힘든 가운데도 준비하고 이 하나님 이 권세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맡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말의 권세와 축복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 세상이 흔들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언젠가는 불시에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안 죽을 분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또 한꺼번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다 다르죠. 재물과 물질과 재능이 다 다른데 그거의 세상 판단에 따라서 1등 칸, 2등 칸, 3등 칸을 나눠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다가 각각 어떤 분은 같이, 어떤 각기 따로 이 세상의 종말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에 빙하를 만나서 난파한 타이타닉처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영광을 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앞에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라볼 수 있는 실체는 천국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파티. 네. 왜냐하면 우리의 정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영원한 이제 신랑이 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체로 새로 입혀진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소망을 확신하시고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한순간 한순간 세상이 휩쓸려 온갖 파도가 와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세상의 힘든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등을 혼인잔치에 함께 갈 그 등불을 밝힌 귀한
경건한 삶, 그리고 성도로서 믿음의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